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광고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구교락 집사님과 우정장 노림의 자부가 이번 수요일 날 7월 30일 날 병원에 입원하고 30일 날 수술하게 됩니다. 우리 구교락 집사님과 우정지 장로님의 친손주를 보는 귀한 날입니다.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놈이 이렇게 서 있대요.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36년 전에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잘 될 줄로 믿고 건강하게 여러분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양자매가 불렀던 찬양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의 왕이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신앙의 가사를 고백 삼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맞아주시리.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말씀을 듣고 나면 소양자매가 고백했던 이 가사가 우리들에게 더 절절하게 다가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감동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설교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유튜브로 또 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공간은 다르지만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접목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예배가 드려지기까지 음지에서 수고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 편안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집사님과 오장로님 자부의 출산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현장에 찾아가 주셔서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복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야고보서 24번째 강의의 제목으로 기다린 신 것처럼 이란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주선 안수집사님이 회중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행정적인 모든 부분과 또 주보를 만들고 또 접고 이러는 부분에 수고하신 지체들도 있어서 매번 감사하고요. 어제는 제가 또 은혜로운 감동이 여러분 지금 강대상에 있는 이 백주감사 주일에 드린 이 화분, 오늘 잘 안 보이시나요? 더 깨끗해진 게? 이럴 때 한번 반응해 주면 좋을 텐데. 깨끗해졌습니다. 어제 최민수 집사님이 나와서 하나하나를 물로 다 닦았습니다. 보니까 저는 여기 원고를 가지고 올라와서 놀라고 보니까 닦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수고가 있기에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그런 감동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전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40대 50대 되는 후배들이니까 저한테는 새까만 후배들인데 그날 그 후배가 후배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배님, AI 인공지능에게 설교에 도움을 받는 게 목회자로서 신앙의 윤리적으로 그릇된 일입니까? 를 물었습니다. 후배의 질문을 받고 조금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배가 대단히 진지하게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믿고 선배한테 물었는데 상투적인 대답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그게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한 후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후배님의 인격을 후배님이 스스로 믿을 수 있다면 AI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제를 가진 것은 후배님의 인격을 믿는다면 이라는 조건문을 담은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용하는 구글 AI, 제미나이에게 한번 생뚱맞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렇게 제천세인교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생뚱맞은 것 같지만 제 타임워치 시계를 풀어서 몇 초가 걸리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자 정확하게 9초, 10초. 이런 답변이 제미나이를 통해서 제게 왔는데 여러분에게 그대로 그날 인공지능이 말한 제천세인교회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천세인교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천세인교는 충청북도 제천시 영소동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나 우리들만의 리그를 지향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동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계십니다. 제천세인교회는 지역사회에 꾸준히 따뜻한 손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영소동 행정복지센터에 저소득가정 여학생들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연말연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및 물품을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자이자 후원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몇 초 걸렸다고요? 10초 걸렸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9초 내지 10초 정도의 이 답변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놀랐습니다. AI는 인공지능입니다. 자연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인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제가 글을 쓴 여러 가지 글들이 인터넷상에 자료로 남아있는 것을 추론해서 그것을 기초로 10초 만에 이렇게 제게 답을 전해준 겁니다. 놀란 것은 10초가 걸렸다는 신속함,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를 빼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제천시 우리 교회는 서부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영소동이라는 말만 바꾸면 100점일 텐데 그랬더니 최미숙 집사님이 영소동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영소동이라는 말도 쓰는구나 생각해서 그래, 그러면 100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AI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AI는 우리에게 신속함과 나름 정확함으로 데이터에 대한 결과물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10분 촌각을 갖추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AI는 엄청난 비서이자 정말 유익이 되는 도우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답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현직에서 목회하는 목사이기에 목사로서 자연지능이 아닌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많은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어떻게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의 위험성을 막을까를 정말 고뇌하며 노심초사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여러 가지의 위험성이 AI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AI가 주는 위기가 뭘까? 위험성이 뭘까? 많은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AI가 조직을 할 수 있는 단계, 마지막 탑 클래스에 올라갈 때, 그럴 때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걸 어떤 학자는 불과 10년 안에, 더 많은 학자들은 20년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무시무시한 보고를 내놓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연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위험성도 있지만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위험성은 더 심각하다 생각했습니다. 뭘까? 지금도 수많은 현대인들은 잘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경악할 만한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총으로 살해한 아버지, 돈이 원인이지만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지금 현대인들은 참지 못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인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I는 참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신속함이란 조급함을 통해서 인간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소개했던 후배 목사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목사님의 인격을 믿으시면 AI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라고 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대한민국 교회만큼 설교가 많은 교회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들은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매일의 새벽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우리 교회는 없지만 금요 심야 기도의 설교,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5부로 이어지는 큰 교회의 다부제 예배 설교,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저녁 예배에 드려지는 예배의 설교, 그리고 신방, 개업, 장례 등등 엄청난 이벤트적인 설교가 담임 목사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AI입니까? 담임 목사들이 이 설교를 완벽하게 감당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만에 하나 야고보서 5장 7절 10절 말씀을 설교문을 작성해 줘라고 제미나이에게 제가 물었다면 저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틀을 꼬박 사용했는데 10초 만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목회자가 AI의 유혹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어요?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만든 설교도 당연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뚱맞은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양심적이지 못한 목회자들은 설교의 옥죄임을 당하여서, 그런 목회자가 없기를 바라지만 어떤 목회자는 AI가 만들어준 설교를 갖고 이 강단에 서서 선포할 때 그 강단에 선포되는 그 설교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AI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진다면 갖고 있는 것은 목회자의 마지막 양심입니다. 목회자가 마지막 양심을 갖는 그 양심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으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선포하는 이 설교는
AI가 만들어준 설교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든 설교이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접목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기다리지 못하는 세대에, 참지 못하는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본문 시작하는 7절을 자막 통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제부터 7절을 설명하겠습니다. 7절의 시작을 형제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호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지금 24번째까지 강의하고 있는데 무려 1장 2절, 1장 9절, 2장 1절, 2장 14절, 3장 1절,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7절에서 이 단어는 연속해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아델포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공동체에 묶여있는 형제들, 다시 말하면 우리 세인교회 형제와 자매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세속 공동체에서는 아델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델포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라는 저자는 수신자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형제들아 라는 따뜻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야고보서의 저자는 수신자들을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와 지난주 2주 동안 야고보서의 한 텍스트에 호칭이 바뀌었음을 압니다. 어떻게 호칭이 바뀌었는가? 형제들아 라는 호칭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이여, 들으라 부자들이여 라고 외쳤던 메시지를 우리는 4장 13절로 5장 6절까지를 통해서 두 번에 걸쳐 생각해 봤습니다. 형제들이라는 호칭이 부한자들로 바뀐 것입니다. 왜 바뀌었을까? 2주 동안 설교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 텍스트는, 다시 말하면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텍스트는 야고보라는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받는 공동체 수신자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이라는 대상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누구? 부한 자들을 위해 쓴 텍스트이기 때문에,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호칭을 형제들아라고 쓰지 않고 부한 자들아라고 불렀음을 우리는 2주 동안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렀던 호칭이 다시 바뀝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형제들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추론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오늘 텍스트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본문 텍스트는 다시 부자들에 의해 핍박받고 있는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 가난한 자들이 대상자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좋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에게 야고보 저자가 오늘 이렇게 변화합니다. 중요한 단어 나오는데 8절을 한번 더 볼까요? 8절 갑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다 같이 하면. 이 구절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 참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봅시다. 참다. 7절에서 이 단어가 한 번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7절에 나오죠. 참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절에 연이어서 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 헬라어 성경에 마크로스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마크로스몬은 참는 건 참는 건데 어떻게 참는 거냐면 한 번 참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참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지만 힘든 일을 지속적으로 참을 때 마크로스몬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단어이죠.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는 것. 지금 형제들에게 야고보서 저자가 요구하는 것은, 형제들아, 부자들이 너희를 괴롭히지, 너희를 일탈하게 만들고 너희를 핍박한다. 힘들지. 그렇지만 형제들아, 참아주기를 바란다. 그냥 참지 말고 계속해서 참아주길 바란다. 그 메시지가 오늘 8절과 7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족을 달았습니다. 야고보 저자는 참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바로 농사의 예였습니다. 어떤 농사의 예입니까? 이런 농사의 예입니다. 핍박받고 있는 형제들아, 참아라. 왜 참으냐면 농부들을 봐라. 농부들을 보면 우리도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저자는 말합니다. 농부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고 기다려서 수확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한번 우리 되쳐보십시다. 이전에 김기성 목사님 책을 읽다가, 김 목사님이 시골 출신인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농부였는데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일을 나갔습니다. 근데 가뭄이 좀 있었는데, 가뭄이 있던 그 현장에서 농사일을 막 짓던 김 목사님 아버지가 농사를 일을 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김 목사님 아버지가 어린 아들 김기성 목사에게, 어린 아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글 표준어로 비가 내린다를 표현할 때 정상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비가 내린다가 표준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비가 내리신다라고 표현했을까? 훗날 책에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하늘 은총에 감사했기 때문이다. 하늘 은총에 감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마음은 기다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농부가 어떻게 비를 내리게 합니까? 근데 마침 가뭄이 있던 그 현장에서 비가 내린 걸 보고 김 목사님 아버지가 비가 내리신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늘 은총이 내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 농부의 마음을 적절히 표현한 것은, 농부는 비를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게 농부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지요? 건기와 우기가 정말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팔레스타인은 이른 비가 내릴 때가 10월 달에, 우리나라 원력으로 10월입니다. 10월인데 10월에 이른 비를 줍니다. 그때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파종합니다. 그 비를 뿌리고 파종할 때 내리는 이른 비는 팔레스타인 농부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히 소중한 비입니다. 그런 뒤에 비가 내린 뒤에 파종한 씨를 뿌린 것들이 자랍니다. 자라서 무럭무럭 자라다가 언제 파종하냐면 익년 4월이 넘어야 파종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만들기 위하여 뿌려주는 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비를 성경은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늦은 비가 내리면, 늦은 비는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최적의 비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저자는 핍박받고 있는 형제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하늘 은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농부들이 아는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영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할 것을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가? 형제들아, 왜 참고 기다려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8절에서 말합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주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라고 7절과 8절에서 말합니다. 심지어 9절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 말은 뭐죠? 주께서 다시 오실 강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 너희들의 원망, 너희들의 힘든 일, 너의 고통들을 이기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야고보서 본문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주 62년쯤 저작이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62년입니다. 그쯤에 야고보서 편지가 쓰였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걸 전제한다면 오늘 2025년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거야, 강림하실 그날이 가까웠어 라고 말했던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말한 시기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까?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맞습니까?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야고보 저자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이야 가까웠어 말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 우리의 교우들은 그런 자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한 분이 계시면 들으십시오. 목사님, 이제는 안 속습니다. 종말론자들이 주의 재림을 예측한 게 얼마입니까? 우리에게 또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이제는 절대로 안 속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김학철 교수의 주석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익숙한 주제이다. 오늘날 독자들은 야고보가 이 말을 하고 난 후 2000년이 흐른 세월을 알고 있다. 따라서 가깝다는 말의 뜻은 우리의 시간관념으로 가깝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아무도 모르며 그러하기에 언제나 주님의 강림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무슨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강동 목사가 다른 설교에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보고 있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0시부터 24시를 크로노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2000년 전에 야고보라는 존재가 야고보서를 썼을 때 주의 강림이 가까웠던 그 시기와 2025년 7월 27일 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 함께 시간의 연속성으로 바라볼 때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 같던 주님의 가까이 오심, 그 가까우심 오늘도 현재 진행형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2000년 전에 선포됐던 말씀이니 그걸 또다시 믿으라는 겁니까? 라고 말한 반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현재 진행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이해할 때 우리는 절대로 나태하지 않습니다. 진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날을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자는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고 말한 오늘 본문 9절과 우리는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9절을 통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야고보 저자가 말합니다. 지금 부자들에게 의하여 핍박받는 가난한 형제들아,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 원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주가 문 밖에 있으니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9절입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으로 오늘 10절에서, 오늘 10절이 설교의 주제절입니다. 오늘 10절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야고보 저자가 수신자에게 남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이제부터 마지막 성경 내용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에스겔입니다. 새벽에 에스겔을 보는지 게스엘을 보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겠지만 새벽에 우리는 에스겔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시작하던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세력이 유다를 침공했던 두 번째 침공 때 사로잡혀 갔던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를 말했습니다. 주전 597년이라고 하면 10년 뒤에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그 기점으로 볼 때 딱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48개 성읍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포로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발강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들이 살던 지역에서 살고 있던 어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방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좌정하실 터인데 그곳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가장 극악한 우상숭배의 패역함을 보였기 때문이었고 솔로몬 성전마저 우상숭배의 본고지로 만들고 있으니 역겨웠던 주님은 그곳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위무사들과 더불어 성전을 빠져나와 이방 땅 바벨론의 그 먼 땅으로 주님이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살고 있던 에스겔에게 찾아가서 에스겔에게 내가 말하는 예언자로 세운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들을 앞으로 전해라 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받았던 에스겔 황당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신방을 받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방을 받았는데 신방을 받던 에스겔은 몇 가지의 미션을 받습니다. 그 몇 가지의 미션을 소개합니다. 이런 겁니다. 에스겔아,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뭡니까?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본 것은 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라. 근데 토판에 그림을 그리는 그림은 예루살렘 성이다. 예루살렘 성에 토판을 그리는데 적들이 애워싸 포위하는 토판을 그리고 공성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는 그림을 그려라. 그게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한다는
비유를 환상을 통해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자 두 번째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지금부터 너는 430일 동안 잠을 잘 터인데 430일 중에 390일은 왼쪽으로 누워라. 그리고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라. 총 430일입니다. 왼쪽으로 눕는 건 뭔가? 왼쪽으로 눕는 것은 이스라엘이 390일 동안 성경은 말하죠. 1일이 몇 년? 1년이니까 39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상징이고, 오른쪽으로 눕는 40일 역시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거다. 총 몇 년입니까?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걸 네가 몸으로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다. 그게 너에게 준 두 번째 미션이다. 주님 명령합니다. 430년 제가 새벽에 설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 분열왕국이 이루어져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북 분열왕국부터 시작해서 바사의 포로 끌려가 70년 뒤에 돌아온 그 기점까지를 계산하면 정확히 430년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유리방하는 백성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한 번 듣는 걸로 은혜를 나누시고, 새벽에 안 나오는 분들은 새롭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너 지금부터 이 땅 바벨론에서 음식을 가려서 먹어라. 음식을 가려서 먹는데 어떤 걸 가려서 먹어야 되냐면, 너는 지금부터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돼. 너는 지금부터 똥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똥을 먹어라.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인분을 먹으라니 사람의 똥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소연을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난 선지자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먹으러 갑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좋다, 사람의 똥은 먹지 말고 그러면 쇠똥을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쇠똥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걸 빵으로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하신 주님 명령에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쇠똥으로 끼니를 잇습니다.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근이 임하여 그렇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를 예언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내 백성들에게 보낼 거다. 그 말씀을 증거할 거다. 근데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을 거다. 듣지 않을 거다. 그러면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전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안 듣든지 듣든지 전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럼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가서 말을 전할 때 너는 네가 말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의 입을 닫을 거야. 너를 벙어리로 만들 거다. 너는 앞으로 내가 전하는 말만 전할 때 입을 열어줄 거야. 그러니까 입을 열 때 전하고 나머지는 말을 하지 못하는 농화 상태로 만들 거다. 고난이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에스겔은 억울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내가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그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내가 너를 데리고 갈 때가 있다. 어디죠? 따라와. 큰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큰 골짜기로 인도하신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뭐가 보이니? 앞에 보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수두룩합니다. 마른 뼈다귀가 수두룩합니다. 그냥 마른 게 아니에요.
매우 말랐어요. 영어 성경에 very dry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말랐습니다. 마른 뼈다귀가 있습니다. 그래, 맞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뼈들에게 말해라. 뼈들에게 말하는데 붙어라. 그리고 뼈들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만 전하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뼈들에게 말하고 생기가 들어가게 명령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을 선포했다. 그러자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였다. 뼈들이 움직이더니 뼈와 뼈가 서로 붙기 시작했다. 계속 지켜보니 그 뼈들에 심줄이 붙고 근육이 오르며 그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안에 아직 생기는 없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생기에게 말씀을 선포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을 선포하여라. 생기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기여 오라. 사방에서 불어와 저 살해당한 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라. 내가 명령받은 대로 말씀을 선포하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났다.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마른 뼈들로 득실거렸던 이스라엘이 큰 군대로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말랐지만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에스겔은 도구였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에스겔 또다시 명령합니다. 에스겔아, 네가 보고 있는 환상이 무엇인지 확인해라.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주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다시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환상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물이 동쪽 문부터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매우 말라 있었던 그 성전에 물이 차기 시작함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역시 메시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나를 성전 입구로 데리고 갔다. 내가 보니 성전 현관 아래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물은 성전 남쪽면 제단 남쪽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문으로 데리고 갔다. 물이 성전 남쪽 샘 아래에서 용솟음쳐 흘러나왔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450모트를 재면서 갔고 나는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고 나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고 나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따라갔다. 그가 다시 450m를 재면서 갔는데 이제는 물이 내 키보다 높아져 헤엄을 쳐야 했다. 물은 강물처럼 높았고 도저히 헤치며 걸어갈 수 없었다. 환상을 봤던 에스겔의 두 번째 환상은 이것입니다. 성전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쪽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에스겔이 따라가는 그 현장에 맨 처음에 그 물은 발목을 채웠고 발목을 채웠던 그 불이 나서 이제는 무릎을 채웠고 무릎을 채웠던 그 불이 나서 허리를 채웠고 허리를 채웠던 그 불이 불어나서 이제는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득했음을 보여줍니다. 환상이 뭔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피폐되고 초토화됐지만 다시 그 성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은 예언자로 부름받을 때 비참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는 믿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비전을 갖고 참았고 기다렸습니다. 참고 기다리자 하나님은 참고 기다렸던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며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성도도 주의 말씀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께서 참고 기다린 성도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내 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막 통해서 확인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신앙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으십시오. 참고 기다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참고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 제목을 오늘 여러분 뭐라고 정했습니까? 참으신 것처럼, 기다리신 것처럼.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증거를 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다 같이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다 같이 아멘. 이를 생각하라. 주님이 먼저 참으셨습니다. 내가 참기 전에 주님이 먼저 참으셨습니다. 참고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참고 이기셨으면 우리도 참고 기다리면 이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압권의 메시지를 하나 전합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쓴 두 번째 편지에서 주님이 참으신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주님이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이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오며 주님은 당신의 오심을 또 연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담임 목사셀도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책을 다 섭렵한 뒤에 지난주에 이번 주에 2주 동안은 여러분 지역셀에서 함께 나누는 텍스트를 갖고 똑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목요일 날 모임을 갔는데 함께 지난 수요일 요한복음 강해를 갖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나눈 뒤에 같이 셀 사역지를 갖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뒤에 서로 나눔을 갖던 어간 지체들이 지난 세월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의 감사의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오늘 일부에 참석한 장희진 권사입니다. 셀리도인데 장인 권사가 본인의 나눔 시간에 본인의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처럼 대면에서 모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줌으로 나누다가 장인 권사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다가 장 권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니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제일 큰 감사는 이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제라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느린 저를 묵묵히 기다려준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막 우는 장권사를 보다가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오고 싶으면 왔고 오기 싫으면 안 왔고 그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던 전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상황을 걷고 있는데 저를 기다려준 목사님 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다가 제가 도리어 감사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다려주고 참아준 담임 목사의 진정성을 알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찌 장희진 권사뿐이겠습니까? 이 목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마감하며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설교를 정리합니다. 기다림은 승리의 이유입니다. 참음은 은혜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먼저 우리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서로 기다리고 서로 참아 하나님의 은혜 뒤에 오는 승리를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시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참으신 것처럼 기다리신 것처럼 나도 승리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는 절로 역정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참고 기다렸던 것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연장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물질과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승리로 견인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폭염 속에 혹서기 속에 가장 어렵고 힘든 지체가 있다면 면역성이 떨어지는 사랑하는 어르신들일 것입니다. 주님, 현장에서 저들을 품에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주님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신앙의 본을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하며 파송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